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걸 양성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한 분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아주 신학 최고의 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무한자인데 인간은 유한한데 그 두 분이 동시에 한 분의 가운데 한 분 마음에 같이 공존한다는 게 그게 사실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 이론을 기독교 초기에서도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AD 451년 칼케톤이라는 데서 이제 기독교 대표들이 공의회를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양성을 정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포스타틱 유니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한 인격체 예수 안에 공존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칼케톤에 의해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성을 부인한 아리아니즘, 그리고 인성을 부인한 가현설, 도세티즘 이런 것도 전부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양성이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가 생각하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이 제가 보기엔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이거를 거부했죠. 이게 케노시스 교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제한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경인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지려면 먼저 왜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야 했나? 그거부터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걸 명령했거든요.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반드시 저주받아서 죽는다. 그래서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조상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의 값으로 죽게 되었다. 죽는다는 것이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자기의 이제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양자 양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꼭 필요해진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벌써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죠.
그 여자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에서 누군가 나와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그 대신 사탄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를 상처를 입힌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와서 인류의 죄를 그렇게 해결한다고 하는 방법은 발표했고, 예수님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제 와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인간의 용서받는 길을 열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요. 이것이 구약에도 그 정신은 벌써 여러 수백 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늘 동물을 제사를 드려서 동물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 몰랐어요. 그냥 동물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나 이렇게 했는데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 안 된다라고 히브리 10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예표, 손가락, 앞으로 올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누군가가 와서 인간의 그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겠다고 자원했다 이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죄 없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대표로 그 이제 심판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성육신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칼케톤 그 공회에서 발표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분 안에 있다는 이거는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전지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데 자기 세상 끝에 자기가 재림하는데 그 날을 뭐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인자 자기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전지하다면 왜 모르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편재라면 하나님 어디든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령 부활했을 때 보면 예수님이 어디든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제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모여있는데 거기 벽을 뚫고 예수님이 탁 나타난다고요. 부활의 영체하고 이 인간의 육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26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난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빌립보서 2장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2장 7절에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비었다. 영어로 empty.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같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이게 뭔가. 이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비웠나? 자기의 어떤 신성의 핵심적인 무슨 속성을 비웠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신성에 인간이 되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신성들을 일시적으로 33년 동안에 그걸 제한했지 않나, 영어로 리미트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이론인데 제가 생각에 그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전지 그것도 자기가 일단 33년 동안은 중단할 수 있죠. 하나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령 우리의 죄
기억도 안 하겠다라는 성경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전지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죄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한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에 위반되는 것을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었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가령 이제 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 성부하고 뜻이 삼위일체에 의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뜻이 다르다. 더군다나 인간의 뜻을 가지고 신성과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뭐 해석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 케노시스, 이 빌립보스 2장 7절 인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일단 중단하고 인간의 뜻을 도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간다는 뭐 그렇게 해석해서 제가 생각에 무리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 5절. 9장 5절은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공독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인용한 여러 구절 중에 하나예요. 9장 5절.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제 이스라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저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세세의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시다고 여기 분명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요한복음 5장 18절 이럴 때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동격으로,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하나다 같다는 그 삼위일체론 그 중요한 서포트하는 구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제자들이 가령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걸어왔을 때에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서 고백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만지고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면 그 도마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를 스탑시켜야죠. 그거는 정말 신성모독인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한 번도 스탑시킨 적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내가 누구냐고 할 때에 당신은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가 복되다. 네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확신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그런 고백에 대해서 다 받아들였다 이거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부터 뭐 자주 나오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부르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서 왔는가? 시편 2편 7절에도 앞으로 다윗의 후손 그 왕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본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자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 이유가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예배드리겠다는 못하게 하니까 그 심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장자가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예표라 그러죠. 앞으로 올 메시아가 하나님 창조한데 이스라엘이 그걸 미리 보여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적으로 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 제가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후에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자기 아버지 관계는 또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가 시간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의 또 신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선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전 세상 창조 전에 벌써 계셨다. 그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이나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면서 이래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가졌던 영화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창세 전에 벌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영광을 받았다,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8장 23절에도 보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이 말씀이 이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하기 전, 창세기 1장 1절하고 달라요. 창세기 1절은 시간이 시작할 때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뭐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해요. 시간적으로 공간만 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은 모든 시간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 상대성 이론은 공간하고 시간을 이렇게 구별할 수 없어요. 그게 서로가 영어로 하면 타이트 커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모든 것에 존재하면 시간에도 모든 시간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 가능한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 뭐 16장, 요한복음 16장 28절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기가 같이 존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성에 또 중요한 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체험하시고 모든 일에 시험받았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지 너희들이 나를 죄로 책잡을 게 뭐가 있느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뭐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사탄의 시험 이런 것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예수님이 이 사역 중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에게 메시아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이라 그럼 믿겠다 뭐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의 인류 구원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가? 제가 몇 번 이것도 설명드린 건데 또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동물을 수천만 마리를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속죄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죽으러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자기네 끊임없이 죽이면서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의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죠. 그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벌써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장대 높임이 들린 것처럼 인자 들려야 한다. 그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네가 죽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죽었는데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와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인데 그게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아직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2번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고 또 이사야 9장 같은 데 보면은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다고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메시아가 베이비로도 태어나지만은 또 재림 때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그 2번의 다른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메시아가 2번 온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조차도 헤롯을 비난하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때 자기가 생각하기는 저 메시아 예수가 와서 헤롯을 보라고 자기를 감옥에서 구출할 걸로 다시 한번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행동도 안 하니까 자기 제자들 보내서 묻지 않습니까?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나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까지 한 걸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처음 초림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만 생각하고 언제 당신이 백마 타고 왕으로 나타나느냐 이거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 혹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증거를 많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변화산상에 보면은 예수님 얼굴이 갑자기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데요. 그거는 일순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더라라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5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행한 이적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21장 25절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책을 다 기록한 그런 책은 이 세상도 보존하지 못할 만큼 양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것을 증거했고, 예수님만이 이렇게 독특하게 삼위일체도 우리 가르쳐주고, 또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거, 이거 다 성경에 구약에 다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 예수님만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나? 이건 너무 이상하죠. 뭐 예수님이 대학자도 아니고, 무슨 레바이 밑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재림까지 다 예언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놀라운 거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에게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보다 분명히 더 뛰어나신 하나님인 게 분명하죠. 예수님의 그 초범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제가 읽고 마쳤으면 합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는 구약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늘 읽는 건데도 거기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우리 죄를 왜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3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죄를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도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대신 범죄자로 취급받고 심판받았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해석하기를 거부해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해석하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완고함. 뭐 이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을 기초하여 예수님의 그 삶에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구세주의 삶과 지극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또 동물제사 수만 번, 수억 번을 행해가지고 보여준 그 예표의 행사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심판 받으시고 또 부활하여 우리의 영생을 약속해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속죄함,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